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19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때 에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움 못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선하님의 시간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제각기 뿔뿔이 흩어졌던 그 무리들 중에 갈릴리 북부로 향했던 그들의 활동과 안디옥의 최초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곳 바나바의 활약상을 기록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청하였고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네 단계별로 구분하면 처음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파, 그다음 두 번째가 바나바의 파송, 세 번째가 바나바와 바울의 공동 목회 협동사역이죠. 마지막에 안디옥 교회의 헌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안디옥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거리에 있는 그 안디옥은 수리아의 수도로서 당시 약 50만 명, 많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50만 인구로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동서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었고 전체 인구 15%가 유대인들로서 이곳은 잔혹한 로마 황제 갈리굴라 황제의 그 통치하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찾았습니다. 24절 말씀과 같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대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적대자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간 사울은 그곳에서 몇 년간 머물렀는데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만 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 스스로가 갈라디아에서 예루살렘의 2차 방문이 14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결과적으로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등장한 시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아레아비아에서 3년을 그 성경에 대해서 곰곰이 연구하는 때를 감안할 때 최소 17년 이상 이후로 흐른 것으로 우리가 감안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이라 불려져서 최초로 크리스찬이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당이라는 의미였지만 그 자체 뜻으로는 뜻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의 정당성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제 기독교가 안디옥에서 유대와 전혀 구별되는 새로운 종파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새로 태어난 신형 종교로서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박해의 대상으로 여전히 유대교와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신약적인 문제 등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약은 신약을 넘어와서 이런 그 새로운 종파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은 이 문제를 제일 심도 있게 고려한 흔적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로마 제국은 기독교로 유대교와 그 한 분파로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성령과 그 동시에 구원의 증표가 임하였습니다. 그 후로 복음의 불길이 가속화되어 그 불길은 이방인 마을로 또 그 다음 이방인 마을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흩어졌던 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단지 몇 사람일 뿐인데도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하심, 여기 우리의 선한 육과 육궤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제 곧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역사하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느 한 지역의 전체를 복음화되기까지 더 지치하지 않고 복음이 없는 불모지역으로 자꾸 옮겨감으로써 마치 산불과도 같은 양상, 바람 따라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아직 미진한 지역이 그쪽 지역의 영혼들이 더 빨리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빈자리의 마무리는 먼저 가는 믿는 자들, 먼저 배당한 믿는들의 몫으로 바로 즉 성령은 이동하고 교회는 차근차근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선봉 주역부대는 큰 도시만 공략하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면 후속 부대가 들어와서 차근차근 점령해 간다는 것입니다. 야간에 옥상 끝에 올라가서 밤 이런 야간을 보면 십자가 수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차근차근 점령해 간다는 것이 그런 선교 전략입니다. 이처럼 이방인 선교의 최초의 교도보는 수리아 안디옥, 그 교회를 기점으로 복된 소식, 즉 복음은 열방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와 사울은 기독교의 역사 최초의 선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또 다른 교도보를 확보하는 일로 비시디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교회 등 이 모두가 다 수리아 안독을 거점으로 확보된 교도보적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땅 곳곳에 복음의 불모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문화권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지역을 매우 시급한 형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역자들이 파송과 평신도 선교자들의 헌신이 절실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 파괴로 인한 물 부족과 기아의 허덕이는 등, 그러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시련이 일꾼으로 또 다른 교도보를 세우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와 같은 선봉장의 절실한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말씀합니다. 저기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세상을 순례자의 꾸준한 길로 주님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육신의 장막에 머무는 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두가 선한 이웃의 교두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되돌아보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